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사게 되면요, 그 책에 저자가 있죠. 기록한 사람이 있고, 또 그 책에는 또 주제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러면 그 주제를 풀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 속에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중요한 저자의 주장, 또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그 의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한번 정리가 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딱 돼서 정리된 걸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 영적 무장하려면 진리의 허리띠, 그렇죠? 모든 거 다 있지만 허리띠로 탁 쪼매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성경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준대로 우리가 가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자, 성경의 저자는 1500년 동안 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거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 썼다,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죠. 성경의 감동으로, 저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의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대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저자. 자, 주제는 뭘까요? 성경책을 쓴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자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증인이죠. 예, 전도해야 되겠죠, 그 제자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중요한 4가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나와있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복음을 증거하면서 결국은 뭐죠?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치유시키라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 중요한 거죠. 후대,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렘넌트, 남은 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풀었으면 복음 가진 자. 정말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예,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이 주제를 우리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주제를 풀어가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성경 내용을 보면 다 뭐죠? 전도자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의 언약의 여정. 복음 가진 그 남은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포로 속국이 뭡니까? 성경에 7가지 재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7가지 기록이 왜 이 7가지 재앙이 왔느냐? 그 내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1차, 2차, 3차 전도용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시록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러면 내용은 그래요. 재앙에선 건지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형상이 죽어버린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영적인 하나님 영이 떠나버린 거죠. 다시 그 떠났던 생명, 능력,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자, 그래서 목적이 구원인데 그러면 핵심이 뭐냐면 핵심.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언약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근데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3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딱 내게 대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의 죽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자, 너희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 그래서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하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그렇죠? 모세의 율법, 모세오경이죠. 선지자들의 글과, 이거 모든 예언서죠. 시편, 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주장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적어주신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이제 주일 이제 월화 수목 있잖아요. 한 번씩 찾으시면서 말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딱 정리돼서 너무 많은 말씀을 깊이 판다.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막 3장 4장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다 누굴? 그리스도를.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제, 내용, 목적, 주장, 이거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의도가 뭘까요? 이렇게 성경을 쓴 의도가 뭐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본문의 말씀.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배우는 거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훈이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채찍을 대실 때도 있으셨어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쭉 읽어보면 무슨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셔서 다 죽였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여러분 불뱀 사건 아시죠? 광야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데도 계속 먹을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빡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느냐? 뱀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불뱀.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은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놋뱀을 만들어서 딱 들라고 한 거예요.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물렸으면 치료제를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놋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알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는요,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어떻게 하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주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나오니까 천천히 합시다. 뒤에 또 나오니까 먼저 가면 안 돼서. 자, 그래서 또 그러니까 의료 교육하고 그다음에 의료 교육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예,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예, 여러분 성경이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도 마찬가지죠. 야고보 1장 2절과 4절을 보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는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냐? 이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쓴 의도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자,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 이건 우리가 성경은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 있고로 하나님이란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책이잖아요. 책이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이 영적으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뭐다? 하나님 자체다. 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이 육신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또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능력이고 이 말씀이 성삼위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네,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요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낮추신 이유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말씀의 큰 원리를.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된다? 변치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 하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은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제가 기록은 안 했는데요. 적어놓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 거기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민수기 2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1절에는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6장 1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더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히브리서 6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여러분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서론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그렇죠? 저자, 주제, 내용, 목적, 주장, 의도, 그리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능력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고, 그 인도받는다는 것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은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은 성취된다는 사실, 그것이 언약의 책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또 우리가 정리가 필요한 거죠. 자, 편집이라는 게 뭘까요? 세 가지로 여러분 꼭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구원의 길, 복음 성구.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복음 정리입니다. 이게 편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약의 흐름이 뭘까요? 칼빈의 5대 교리 아시죠? 전적인 타락, 근데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인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로 딱 부르셨어요. 예. 인간이 타락했는데 딱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걸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6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다 뭡니까? 예. 7가지 재앙 가운데 회복되는 뭐죠? 흐름. 거기 키, 그리스도. 이 단어들이 우리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세절기, 구원이죠. 자, 성막, 성전, 그리스도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의 이유가 뭘까요?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 전달이 안 돼서.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주셨죠. 그걸 가지고 사도행전 2장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지금까지 세계복음의 여정을 열린교회까지 지금도 이 언약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거, 우리 속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
이걸 그래서 지금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언약, 살리는 언약, 살리는 언약. 이 흐름이 우리에게 딱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면 축복이 있고 회복이 있고 살아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언약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언약이 희미해졌어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뭐가 오죠?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고통이 다가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복음 가진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다시 그 언약의 흐름이 이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반복되는 역사 아니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한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성경이 1500년 동안 기록됐잖아요. 예?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출애굽기 3장 18절까지는 약 800년의 기간이 있어요. 그때 회복됐어요. 자, 출애굽기부터 이사야까지는 약 400년. 이사야 시대부터 주님 오실 마태복음 16장까지는 약 700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건 1517년. 700년 지나고 약 500년이 흐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한 508년 됐거든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508년.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나와 있고 언약이 어떻게 흐르고 있구나, 이게 딱 정리가 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 여러분, 저는요 진짜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우리가 복음 안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구나, 너무나 귀한 일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였나? 구원의 길, 복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복음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헤매게 되는 거. 왜죠? 구원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과거는요 상처만 되는 거예요. 현재는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갈등해요.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염려근심 방황인 거죠. 복음이 정리가 딱 돼야지만 이 어마무시한 언약의 흐름, 살리는 흐름, 그 흐름 속에, 내가 여기 있는 이 흐름 속에 내가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 정확하게 붙잡게 될 때 나의 과거는 발판이 되고 나의 현재는 뭡니까? 정확한 인도가 되고 나의 미래는 뭐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고린도서 1장 14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과 권세의 배경.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자세, 이유, 목적, 여정, 방향, 모든 것이 바뀐 새로운 인생. 복음이 정리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이게 딱 정리되면요 우리가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성구라는 게 있어요. 30개도 있고 100개도 있는데 물론 이 안에서 1000개도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 이걸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예? 올려드릴 테니까 꼭 이것만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오해하셔가지고 요것만 읽으면 된다. 안 해요. 핵심을 알려드렸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이 통하잖아요. 말씀이 통하면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오늘 읽었던 이 흐름 속에 딱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요, 인도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속에서 뭡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CVDIP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뭐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진짜 복음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설계가 뭡니까? 이건 삼집중.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혼육에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정리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예. 우린 지금까지 종교적인 기도 많이 했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가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힘들면 사람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건 어린아이 같은 거죠. 기도는 일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잘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하나 응답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그래서 다음 주 메시지는 기도 정리입니다. 갑자기 또 다음 주 메시지 생각하니까 주여 하는 소리가 나. 아버지 이걸 또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하고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묵상하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거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요, 많은 사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고, 아 역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아,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현장에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낮에는 잡는 거예요. 그 밤에는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힘 얻었죠. 낮에 언약 붙잡았죠. 그럼 저녁에 오시죠.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다시 치유받고 회복되고 정리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해 가지고 가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렇게 계속 집중해 가지고 한번 가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라는 20절 말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이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근데 에베소 19장에 보면요, 회당에서 어떻게 되냐면 석 달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담대하기 전 두란노 서원에서는 날마다, 그리고 2년 동안 라는 기록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집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중인 거예요. 이게 집중. 우리가 계속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요, 말씀의 강력한 보이지 않는 힘이 나를 딱 사로잡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 우리 시찰에 계신 목사님이 재밌으세요. 네. 옆에서 그냥 전봇대 가지고 이쑤시개 쑤신다 할지라도 신경 쓰지 말라고. 그게 맞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복음이 되면 옆에 문제가 터지든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만 하면 된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할렐루야. 언약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불렀어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흐름 속에 그 복음 가지고 살리는 자 됩시다. 아, 우리 지금 현장에 살리기도 바쁜데 그냥 싸우는 거, 다투는 거, 이거 보고 왜 저러냐, 그런 거 보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살리는 거에 지금 급한데. 그렇게 다 집중, 이게 집중인 거예요. 그럼 세 번째 디자인은 뭘까요? 디자인. 말씀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CVDIP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언약의 여정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시길 바랍니다. 렘넌트 7명들은요 다 이 언약의 여정 다 그렸어요. 자, 그러면 C가 뭡니까? 언약. 절대 불가능입니다. 아, 그리스도가 없으면 현장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잖아요. 복음이면 살린다. 그럼 비전이 뭐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드리면 뭡니까? 예? 그 언약과 그 비전이 나에게 24가 되도록 절대 계획을 계속 붙잡는 24가 되도록. 그럼 이미지가 뭘까? 이미지 하나님 형상이죠.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힘 25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프랙티스는 뭡니까? 작품 아니겠습니까? 나의 작은 시초를 통하여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작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작품 준비하는 거.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이 디자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게 디자인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세 가지 세팅이 딱 됐다는 거예요. 세 가지 세팅이 뭐죠?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이걸 그냥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빛을 비출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려지지 않는 상태가 되면요, 그냥 지금 나 살기 바쁜데 남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내 빛이 지금 비춰도 나도 안 변하니까 빛으로 나만 비추지 남 비출 시간 없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합니까? 나한테 증거가 없는데. 그러니까 편집이 되고요, 다 설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딱 그림이 그려지는 이 순간 딱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 올해 주제죠. 우리 300%될 때까지 나 살고 남도 살리고 영원히 지속된 미래까지 살릴 수 있는 300% 응답이 될 때까지 여러분 편집, 설계, 디자인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이, 복음이, 예? 복음이 말씀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션은 뭘까요? 삶 오늘을 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강단, 여러분 들으세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수첩 필요하면 들으세요. 훈련 메시지 들으세요. 기초 메시지 읽고 들으세요. 그리고 또요, 저 말고 또 어떤 복음적으로 너무 메시지 잘 전하는 분이 있잖아요. 들으세요. 상관없어요. 복음 다 똑같은 거예요. 들으세요.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놓는다, 말씀을 놓쳤다, 말씀이 희미하다, 말씀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그 다음부터이죠, 사단님의 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나한테. 네.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정리하고 한 줄로, 이 강단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고 매일매일 한 줄로 하나씩 읽어보고 한 줄 언제까지? 300% 정리될 때까지. 300% 정리하시겠죠? 나를 살릴 수 있고 남에게 전달할 수 있고 한마디라도, 그렇죠? 영원히 전달될 수 있는 문서까지 작성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 이걸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기도가 뭡니까? 오늘의 기도, 이걸 가지고 누림, 말씀은 편집이고요, 기도는 뭐죠? 디자인하는 거죠. 아니, 설계하는 거죠. 기도의 제목을 딱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네. 하나님과 맞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제목. 그러면서 뭘 하는 겁니까? 누리는 거죠. 이제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먼저 하면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먼저 하면 하나님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신다? 채워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 예, 이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에 뭐다? 먼저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어떻게 된다?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응답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 편집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무엇이죠? 그것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 능력이 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확 살아날 때까지, 내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환경에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요,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오거든요.
정리가 돼가지고 이게 나한테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면 그 힘을 통해서 나를 뛰어넘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전무후무가 될 때까지, 그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말씀 정리하고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하죠?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방향을 맞추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되든 안 되든. 여러분, 자꾸 전도를 옳게 생각하지 마세요. 되든 안 되든 방향을 맞추면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막 우리가 누구 만나서 막 전해가지고 내가 그냥 복음을 잘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영생 업교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확한 때가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 시간이 있어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요.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분이 있어요. 암 환자였는데 그 구역자님이 저한테 계속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완강하셔가지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번만 신방을 해달라고 해서 그럼요 가죠. 갔는데 그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 따님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 계속 뭐죠? 말씀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때가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가 죄가 잘 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전했겠죠. 때가 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딱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되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치과의사 집안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거기를 갑니다. 항상 오라고 하니까 가면 이렇게 잘 해주세요. 때가 있어요. 전도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방향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후대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지금 우리가 뭐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치유받고 토요일 날 훈련받고 주일 날 은혜 받고 3일 다 하면 너무 감사하죠. 요즘 세상에 3일을 다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마무시한 영적 싸움 속에서 세상에 다 끌려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요. 연휴가 너무 길면 나도 여행 한번 다니면 좋겠다. 다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순간순간 의미를 붙잡고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열린교회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합시다.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도전하는 거죠. 도전. 방향 되든 안 되든 세계복음화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언어도 안 되고 자신이 없어요. 이게 쓰는 거 이것도 자신이 없어요. 난 누구 가리키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언제가 때가 되시면 그렇죠? 뭐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안 해도 되고요. 누가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막 그걸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편집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누리시고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응답 오면 뭐 한다? 도전하는 거예요. 대신 어떻게? 방향을 맞추자.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딱 말씀이 정리되시고 언약의 흐름이 정리되시고 그 의미가 정리되셔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셔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고 망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하죠? 그 여정을 가시고 이정표 남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따라오게 되는 그런 이정표를 곳곳에 세우는 멋진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언약이 정확한 언약이
잘 정리되게 하시고 편집 설립의 디자인을 통하여서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